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말씀의 흐름 따라 망대를 세웁시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시고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혹시 있는 그 어떤 불신앙이나 염려나 인본주의, 종교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꺾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 잘 공부하고 또 잘 깨닫고 많이 알고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때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으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5천종족 언약을 붙잡고 이제 이번에 우리가 임직을 받은 모든 분들과 또 전에 우리가 임직받은 분들 모든 분들이 모여 하나님 나에게 237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을 다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237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하면은 거기에 그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237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창조력이 있다. 모든 흑암을 꺾는다.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늘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된다. 아닙니다.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늘 뭐야? 지키려고 발부동 치다가 나오는 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다 망해요. 실패해요. 절간에 가서 비는 거나 이어 와서 비는 거나 똑같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게 뭐냐? 복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해요? 빨리 구명정을 던지든지 해서 들어가든지 해서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뭐냐? 안 건져주고 자꾸 약 올려요. 왜 가지 말라 했는데 갔냐? 그래서 왜 빠졌냐? 그 빠질 때 왼발이 먼저 빠졌냐? 오른발이 먼저 빠졌냐? 요거 따지는 게 뭡니까? 종교예요. 죽는데 지금. 여러분 종교가 그렇다고. 여러분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종교생활했기 때문에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취되어지는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삶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가 있어야 되고 내 산업과 내 모든 것이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는 내용이 전부 뭡니까? 우리 복된 교회에 주셨던 말씀, 그 말씀과 기도 제목, 그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성취해 나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되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증거 주셔야 되게 돼 있어요. 증거 안 주시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증거 주실 때까지. 근데 우리가 막 나서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피곤해지고 또 증거 없으면 힘 빠지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잘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올바르게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됐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이고 예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대 망대 기도할 때 제일 먼저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세 분 말씀하시는데 세 분이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14절, 20절, 24절, 26절, 29절을 쭉 보면 6일 동안 중요한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기록됐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도 백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은 100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교인데 백부장이 자기 아들도 아닌 자기 종,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종, 노예가 사람 취급도 못 받을 텐데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케이 했더니 이 백부장이 누가복음 7장 7절에 나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어요. 말씀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하나님 말씀의 초월성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전도자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사람 말은 잘 믿는데 틀린 사람 말은 잘 믿으면서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거 왜 안 믿냐. 나는 300% 믿고 있다. 그런 말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셔야 돼요. 안 믿는다는 이유가 뭡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이게 안 믿는 증거예요. 믿는다는 말은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없어야 돼요. 오직입니다. 오직.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 보면 거의 알아주지 않아서 시험 들고 인정해 주지 않아서 시험 들고 같이 밥 안 먹어줘서 시험 드는 경우가 있죠. 믿음을 바르게 갖고 있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전도자가 나를 만나주지 않아도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전도자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란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지 않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겁니다.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용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에서 아픈 분 많이 계시잖아요. 바닷가에 가세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제가 어제 태우 해변에 걸어보니 좋더라고. 맨발로 기도하면서 들숨날숨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으니까요 좋더라고. 그 뭐 파래고 김이고 이런 쪼가리들이 많이 떠내렸는데 그거 밟으니까 더 좋아. 사람들은 피해서 다니지요. 그거 밟고 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도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면요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병 걸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인간은 이상합니다. 근심 걱정 많이 할 때요 굉장한 이 뇌 속에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근데 에너지가 부족해져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24하고 있다. 에너지 풍성해요. 틀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중심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과학 초의학의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냥 현장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현장 말씀 운동, 이 말씀이 생명력 있는 창조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모든 흑암, 저주의 권세는 완전히 꺾이는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때문에 제주도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믿거나 말거나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다귀 해골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 썩고 뼈만 남게 되는데 소망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어쩌면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뼈다귀들에게 말씀을 선포해라. 그랬더니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내가 생기를 대언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생기로 부르는 내 영혼, 그게 2장 7절이란 말이에요. 놓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생기를 대언했는데 뼈다귀들이 조립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조립이 돼서 뼈다귀 형체가 된 게 아니고 거기에 살이 덮이고 모든 것들이 되면서 살아났는데 그냥 살아났다고 하지 않고 극히 큰 군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군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유월절 피 바른 날 출애굽을 하는 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그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에 찌들었으면 그 꼴이 얼마나 비참하고 오합지졸이겠습니까?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다 합치면 300만 명 가량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세상 천지에 이런 오합지졸이 없을 겁니다. 노예 생활만 하고 맨날 밥 얻어먹는 게 인생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병자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종류의 사람이 다 있겠지만 피 바르는 순간에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거시로 영접하는 순간에 뭐냐? 하나님의 자녀. 그게 뭐냐?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성격, 내 능력, 내 수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말씀 선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장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문화를 바꾸고 후대를 바꾸고 병든 이 땅을 치유하고 세계복음화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흐름 따라 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흐름입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기 전에 세상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세상에 조류라는 게 있는데 조류는 흐름이라는 것인데 바다 물결을 조류라고 합니다. 바닷물이 그냥 있는 것 같아도 어부들은 잘 아는데 조류가 빠르고 조류가 계속 변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밀물, 설물 이렇게 바닷물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바닷물의 때 따라서 뭐 한 물이다, 2물이다, 10물이다, 15물이다 물때가 다 있어요. 그 희한하지요. 제가 바다에 가서 고기 딱 잡으면은요 물이 안 가잖아요. 고기 절대로 안 물어요. 희한해요. 근데 물이 싹 그러잖아요. 그럼 어느새 뭐야 고기가 가만히 있다가 물어요. 뭅니다. 기가 차게 알아요. 그 물때 안 갈 때는요 물때 가는 것처럼 이렇게 낚싯대를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껍벅하다가 이게 물어요. 이 조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2번 6시간마다요 밀물, 설물, 또 밀물, 설물 계속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말 얼마나 많이 잡습니까? 그런데요 이게요 보름에 한 번씩 뭐 알까 하니까 얼마나 많은지 말이요. 잡아도 막 얼마나 많은 바다 속에 풍성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닷물의 흐름을 조류라고 한다면 세상의 흐름을 시류라고 얘기도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면 철저하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쾌락 중심, 오로지 내 자식 중심, 돈 중심, 떡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걸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2장 5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출발된 조류가 있고 아버지께로부터 출발된 조류가 있는 이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흐름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듯이 정치 지도자도 주변 정세와 세계의 흐름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런 나중심, 성공중심,
물질 중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정확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 흐르고 있는 영적 흐름이에요. 그 영적 흐름은 말할 것도 없이 종교와 우상과 귀신의 흐름, 흑암 권세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 할 때 한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파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가 밀집된 동네는 음란의 흐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동네는 우상이 가득하고 점쟁이 집이 유난히 많은 동네는 분명히 귀신이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걸 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영적 흐름을 지금 사탄 마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닌 것인데 이게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사람 살리고 사람을 치유, 회복시키는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흐름으로 세상과 영적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흐름은 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 6장 1절 8절에 네피림 시대가 오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죄악이 땅에 가득 차 있고 계획도 악하고 언약은 희미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작정하실 수밖에 없는 네피림 시대, 이게 지금 문화의 모습입니다. 문화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미디어를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청소년들의 심장을 어떻게 빼앗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어떻게 저주받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된 교회의 모든 임직자들, 모든 성도들은 뭐냐? 나만의 TV를 하나씩 만드세요. 왜 북한에서 탈북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TV가 다 있더라고. 여러분들이요 나만의 TV, 그리고 여러분이 달란트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을 하나씩 얼마나 좀, 왜 인간이 행복이 없을까요? 그런 것도 내놓고, 아니 뭐 어떤 여자아이 뭐 조만한 아이가 나와가지고 뭐 밥을 먹는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말이요. 그것도 보는 사람이 얼마나 하는지 저도 뭐 희한해서 한번 봅니다. 기가 차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런 사람이 또 뭐요 시청률이 얼마나 높은지 말이요. 여러분들은 뭐냐, 언약 붙잡았다. 그럼 다 만드세요. 할 줄 모르면 우리 청년들한테 말했어요.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별거 아닌 건데도 뭐요, 뭐 시청률을. 그래서 뭐 해야 되라고요? 237 다 못 가요. 여러분 언제 다 237 갈 겁니까? 못 갑니다. SNS로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복음 선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야말로 쾌락문화, 타락문화, 음란문화, 도박문화, 마약문화, 귀신문화들이 진짜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문화에 영향을 가장 잘 끼치는 연예인들,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면 정말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가 한 맺히게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고,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후대들이 다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고 정치와 경제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치에 관여해라 그 말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의 어른들이요, 정말 이 나라가 이제는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는데 이제는 내리막길밖에 없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월권해서 나는 아이 안 놓겠다, 나는 아이 하나만 놓겠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면 이 나라가 결국은 없어지겠죠. 그거 생각 안 해요. 아니, 나라가 포화 상태인데 왜 하나님의 걱정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까?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지구가 포화 상태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지구를 만들어 주실 건데 참 걱정도 팔자라. 그러면 인간이 그러면 아무리 정화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됩니까? 할 수도 없어요. 그리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린피스. 돈 주면 데모 안 하고, 돈 안 주면 데모하고, 이런 식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좌파나 우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돼요. 그것 돼야 됩니다. 네? 우리 복된 교회는 국민의힘이다, 뭐 민주당이다, 똑같아요. 둘 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망하게 생겼어. 그래도 하나님이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뭐 믿거나 말거나 우리 모두가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것 보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셔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안 되고 북한을 생각해야 되고 완전히 패권주의로 가고 있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의 나라들을 봐야 됩니다. 세계 정치 경제의 흐름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지금 얼마나 많은 전에는 뭐 중국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데 요즘 자유롭게 못 간답니다. 어느 정도냐? 남자가 가면은 언제 군대 갔다 왔냐? 어디서 군대 생활했냐? 직책이 뭐냐? 뭐였냐? 이런 걸 다 따진대요. 그 비자도 없었거든. 여러분 지금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양심에 정말 원색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면 큰일 난다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고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고 교회만이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보루이고 그래서 교회는 원색 복음만 선포하고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되고 계속해서 전도 캠프, 선교 캠프를 해서 현장의 흑암을 꺾어야 되겠다. 말씀이 현장 구석구석에 들어가게 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번은 복음을 듣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양심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학생들, 후대들의 가치관을 생각하면 진짜 막막해요. 얼마나 가치관이 저주받았는지 몰라요.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 집단의 가치관, 놀이 문화 등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이 맺혀야 돼요. 지금 방송에 나오는 놀이 문화 보세요. 잠자고 밥 먹고 놀고 시잘데없는 소리 하고 그게 다 재미. 그걸 뭐냐 예능이라고 그래요. 예능. 참 시잘데없는 소리들만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잘 보시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지키면 말씀 지키지도 못하고 말씀이 부담이 되고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과 같아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계속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흘러가는데 그 말씀이 죄짓지 마라, 기도 열심히 해라,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봉사해라, 열심히 경건생활해서 자식 잘 키우고 사업 잘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라, 이런 말씀의 흐름은 지구를 멸망시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응? 지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지구를 멸망시키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전쟁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재앙이 얼마나 들고 터지는데 지금 사막에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 토네이도가 집들을 다 날려보내버리고,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이 없어진 나라,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 경고예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문제와 사건이 계속 옵니까? 경고예요. 경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게 은혜요. 생각 안 바꾸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지킬 수 없어요. 종교적 메시지는 지구를 멸망시킵니다. 하라 하지 마라의 율법 메시지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죄값으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대신 이루셨고 우리는 율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나에게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떡에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행실, 삶의 규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여기에 보니까 전부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해 쓰여졌다. 그래서요 언약의 흐름이 있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니까 살리는 길을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기꾼, 도둑놈, 강도 그 누구도 방주 안에 타면 다 산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사기꾼, 도둑놈 그 어떤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강도라 할지라도 문설주에 피 바르면 산다. 그래서 피 발랐다고 살았어.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희생제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야?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누려라. 그리스도를 누려라. 임마누엘 누려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누려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붙잡고 일사해라. 14절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24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대 망대 기도하고 7대 여정 기도하고 7대 이정표, 여러분들에게 기도문 다 나누어졌잖아요. 다른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머리카락 하나 빠진 것도 다 알고 계신다. 나에 대한 기도하지 마라.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멸망받지 말고 마귀에 속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으라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복음과 생명과 구원과 영생이고 이것을 말하는 게 전도, 선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사람을 전도자, 제자, 렘트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 하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내 인생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게 내 평생 기도 제목으로 셋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런저런 말씀, 윤리 메시지, 사회구원 메시지, 바빠주는 메시지, 정의운동하는 메시지, 신비체험하는 메시지, 은사 메시지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불교에서도 할 수 있고 귀신 섬기는 종교 집단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 종교적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강조되는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흐름 따라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말씀의 흐름을 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작년에 우리 주셨던 말씀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뭐요? 오늘의 말씀을 찾아서 누리라고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속에 뭐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을 천지는 다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성취될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말씀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요엘 2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내가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게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이고 뭔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깨닫는 게 은혜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꿈틀대면서 흘러가고 있구나. 현재 진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구나. 그렇다면 교회와 나와 내 가정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말씀 따라서 가겠구나. 그 말씀이에요. 좀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말씀 성취의 흐름보다는 그때 말씀을 자꾸 붙잡아요. 기도도 흐름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데 A라는 문제가 생기면 A 놓고 기도하고 B 생기면 B 놓고 기도하고 C 문제 생기면 C 놓고 기도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그런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2, 3, 7은 다 놓치고요,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전도도 무작정 나가서 사람 붙들고 전도지 나눠주고 벨 누르면서 그 중심은 귀중하지만, 우리는 전도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주신 전도의 흐름이 있는데, 성경적 전도가 있는데 전략과 시스템을 통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여러분의 TV를 열어라. 그게 최고의 전도 방향이에요. 사도행전적 전도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며, 나는 혹시 문제들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떤 때는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도 말씀은 흘러가고 있는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완도 가고 인천 가는 배를 타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먹고 자고 멀미해도 배는 갑니다. 배는 가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나에게 있는 언약이 기준이 되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 누리고 감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8절 9절에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12절에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가 밥 먹기도 힘든 주제에 무슨 왕노릇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느 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삼중직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왕노릇 한다는 말은 사탄, 죽음, 죄, 지옥, 흑암 권세를 깨뜨리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깨뜨릴 수 있는데 이게 뭐요? 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길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길, 그 길 가르쳐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완전 운명과 저주에서 묶여서 사탄 마귀가 걸어놓은 올무 함정 틀에 인생이 붙잡혀 있는데, 그거 해결하는 죄 문제 해결하는 직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이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서 계속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이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이 세계복음화의 큰 말씀의 줄기가 있고 교회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큰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와 전략과 이정표의 메시지,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곳곳마다 뭐요?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강단 말씀의 은혜 받음으로 개인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을 얻고 응답을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강단과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8절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고난받아도 말씀은 성취된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계속 실행하실 것이다.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세계복음화의 큰 흐름과 강단의 흐름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해상형, 과거 후회형이 되면 안 되고 또 막연한 미래 예측형이 되면 안 되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다 보니까 과거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 상처와 아픔과 실패했던 것들이 치유가 되고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향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바로 과거, 현재, 미래에 응답받는 것이고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가 화려한 사람도 있고 과거가 상처투성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다 쓰세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도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도 그냥 마구잡이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도 흐름 따라서 가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도 전략과 전도 시스템, 그 성경적 전도 방법, 그걸로 가야 돼요. 그 흐름을 타고 우리가 전도 캠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기 때문에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런 흐름을 놓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안주타성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의 과거 체질이 자꾸 되살아나기도 하고 회귀 본능이 있어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축복이고 훈련이 응답이고 훈련이 인도고 훈련이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요, 시간만 되면은 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자유입니다. 훈련을 해도 사실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데요. 운동선수들이 죽도록 훈련한다고 해서 챔피언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한 것은 이미 응답받아 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도 다른 거예요. 세상의 훈련은요, 아무리 훈련 잘한다고 해도 다 챔피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거는요, 다 뭐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하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은 이미 응답받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부를 때 뭐요?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하는 것,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한 것은 이미 응답받았는데, 그래서 각종 집회, 토요, 핵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흐름 속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의 스케줄 속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흐름을 잘 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흐름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잘 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와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하나님의 나라 후대 세계복음화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감상하고 응답으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말씀 흐름을 방해하는 우리 모두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갱신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